어린 나이 때에 후회한 일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같지 않아요. 그러나 커가면서 성인이 되고, 그리고 무엇인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리에 앉을수록 그 후에는 막중한 큰 영향력을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선택과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날마다 후회한다고 하라면 나라의 정사가, 나라의 모든 것들이 이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민주주의의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국회의원들을 또 선출하고, 더 나아가서 또한 나라의 살림을 맡기도록 국가의 정체적인 권한을 줘서 또 임명직도 같이 선출해서 나라 살림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중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가만히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 정부가 출발할 때에도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가면 갈수록 한탄스럽고, 이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 있느냐, 어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장관에 세울 수 있느냐. 그냥 계속해서 후회스러운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경제가 더 어려워진 것 같기도 하고, 또 국민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서도 야, 이거 어떻게 되나. 그리고 젊은들 세대 안에서도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이처럼 어른들과 나라에 큰 일을 맡긴 사람들이 후회스러운 일들을 하게 되면은 국가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흔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후회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서 지혜롭게 하나씩 해결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새롭게 그 일을 협력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에 대해서 받지 못하여서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예서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예서라는 인물을 성경은 그대로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하냐? 장자에 대한 축복을 가볍게 여겼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축복을 또 가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형님이 받아야 할 그 장자의 특권마저도 어떻게든지 자기가 받고 싶은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의 축복도 언제든지 기회가 된다면은 그것을 꼭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똑같은 어머니의 배 속에서 같은 날 태어난 이 쌍둥이가 하나는 하나님의 것을, 영적인 것을 끊임없이 사모하는 인물로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을 경히 여기고 때가 되면 그냥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건 육적인 그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몸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근심된 일들을 해도 자기는 거기에 꺼리낌이 없이 그냥 당당하게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 여인들과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 여기와 같이 결혼을 하고, 그래서 또 어떤 근심 속에서, 부모의 마음의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배경적 인물을 예서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에서 똑같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할 자가 나누어져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그 생활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나에게 뭐 축복해 주시겠지라는 그러한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자기의 감정적인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예수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들이 비춰졌는가라는 부분을, 결론적인 부분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보면 바로 인간의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왜 그럴까요? 장자예요, 아담이. 첫째단 말이에요. 첫째. 인간의 첫 시작.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장자권이 상실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장자를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장자로 세워 주셨어요. 그 장자의 축복권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장자의 축복권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라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은 항상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영혼이는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미래적 가치를 분명히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또 착각할 수 있지만 결론은 내 뱃속으로 났지만 이것은 성령께서 성령으로 인투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의 삶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인간의 감정으로 안타까워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머니의 감정을 내려놓고 인간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거기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협력하면서 드러나는 날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예서의 모습 속에서 그는 육적인 장자로 태어났지만 영적인 장자는 아니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뱃속에서부터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늘 에서처럼 감정적인 삶, 이성적인 삶, 이 안에 매몰되기 시작하면요,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결국에는 어떤 인생? 울면서 후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를 갈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니까 예서가 대성통곡하고 옵니다.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장자잖아요.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들 뭐예요? 후회스러움밖에 없는 것을 분명하게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을 보면요, 장자에게 줄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보편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장자가 누릴 축복이에요. 그러니 예수에게 장자의 줄 축복은 사라지고 만 거예요.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버지 심정, 그래, 큰 아들도 축복하고, 작은 아들도 축복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잠깐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는데, 말씀을 보니까 또, 기도하면서 보니까, 그 내용이 틀려요, 내용이. 장자에게만 줄 축복을 이미 다 축복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 뭐냐면 원래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는 뭐냐면 저번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로 비록 리브가가 자기 남편을 속이면서 야곱을 축복,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같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왜 너 이렇게 했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서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다 하나님의 뜻이요, 뜻이요 라고 돌릴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든지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큰 자가 된다.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줬어요. 그것을 태중에 있을 때부터 점점 자라면서 막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는 것처럼 막 그냥 천둥치고 막 그런 거.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야, 이거 잘못됐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삭이랑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답을 얻었어요. 야, 리브가야, 이삭아, 걱정하지 마라. 이건 건강상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건 아니고 두 태가 두 아들이 지금 있는데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린다. 곧 큰 자가 작은 자의 종이 된다. 근데 또 나올 때도 보니까요. 예서가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발꿈치를 붙잡고 있었다고 그래요. 발꿈치. 근데 그 당시의 문화적 상태에 보면 발꿈치를 잡았다, 달꿈치를 내밀면 빼앗는다, 속인다. 이런 의미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름을 야곱으로 지은 거예요. 야곱. 아버지, 내 동생 야곱은 그 이름대로 지금 한 겁니다. 이번 일만 아니고요. 저번에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사간 사람입니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들 어떻게?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생명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것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적인 것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자가 그것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붙잡을 수 있고 쟁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으로는 세상 사람들 앞에 장자가 되어서 장자의 축복을 주면 첫 번째 뭐예요?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권세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참 내용을 보면 예서의 입장에는 후회스러운 일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서는 감정적인 사람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서가 마음 먹고 막 이제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죽기 전에 내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럼 그 장자가 죽어버리면 그 장자가 어떨 거냐고. 이렇게 막 그냥 대종공동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얼마나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었던 자기 어머니가 들었던 거예요.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건 진짜. 그래가지고, 야, 이건 좀 피해 있어야겠다. 그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 큰일 났다. 일단은, 너 형님 화가 풀릴 때까지, 네? 삼촌네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예수는 교만이 자기의 인생을 망친 거예요. 교만이 자기의 인생을 망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에게 대하는 행동, 자기 어머니에게 대하는 행동, 그리고 자기가 이방 여인들하고 놀고 잡고 그리고 또 결혼까지 하는 이 자체의 행위는 뭘 의미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기회는 뭐냐면 첫째, 하나님을 먼저 경외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잠언서에 통해서 그렇잖아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가장 슬기로운 지혜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보이는 물질 세계가 있고 인간의 조직 세계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그 영적인 그 질서를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의 공동체를 섬긴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받은 것 자체를 또한 교만한 방법으로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도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에 받은 은혜는 뭐냐면 이제부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번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담에색 공생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야. 너는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아니다. 항상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여정 속에서는 경건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이뤄가는 그 모습과 두 번째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역사를 잘 끝까지 사모하면서 그래서 그 사모함이 있어서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그렇잖아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 나고자 하는 그 준비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구하시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는 원래 자신의 것이라고 여긴 장자권을 빼앗긴 것에 대하여만 억울하게 감정적으로 표현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은 뺏길 만한
그런 행동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자신은 절도 알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부모의 근심, 가족의 근심, 오늘날 보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근심들이 그 예서의 모습 속에서 하나씩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경우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앞에 놓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